셋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3, 4절, 5,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1, 2절에 담겨져 있고, 또 3, 4절은 하나님께 다시 구원의 간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 6절은 그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자신을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그리고 원수의 오만한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청하는 주제는 계속해서 그 간청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고양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여러 번 즉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로 자신의 상황을 연결시키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3, 4절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삼중적인 간청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보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면서 절망적인 이런 긴급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고통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그리고 강렬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6절에서는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확증을 기록하고 있죠. 한결같은 그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비록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희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이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하면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거의 죽음에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건강을 잃어서 이제 곧 죽을 그런 모습을, 죽음이 곧 닥칠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그것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하는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와 그 진노를 느낄 뿐 아니라 원수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이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윗은 감추어진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4번에 걸친 이 탄식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뿐 아니라 방치되어진 그런 모습 때문에 긴 고통을 받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있다, 이 얼굴을 숨기다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얼굴을 비춘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다 또는 자신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스럽게 그 반대의 내용인 있다 또는 얼굴을 가리다 하는, 얼굴을 숨기다 하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또 하나님의 분노, 무관심 이런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 그리고 무관심, 그 분노로 나타나는 영원한 심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줄도 잘 알고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냐면, 오늘은 주님 오시지 않겠지, 내일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장가갈 그날에도 안 오시겠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서 결혼할 때까지는 안 오시겠지, 더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이상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공급, 모든 은혜로운 그 공급이 끊어졌던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던 아담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아담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으나 지은 그 직후에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그래서 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그는 영원이란 시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풍부한 공급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는 표현을 하는 다윗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죠. 하나님이 떠남,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겁니다. 다윗 또한 거기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 한번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저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그 모임과 그 자리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겨우 참여하는데, 무슨 일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못할 때 그래 괜찮아, 다음에 다른 곳에 가도, 또는 다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처음은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40년, 50년 계속해서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난, 그리고 풍성한 공급으로부터 끊겨진 그 삶이 과연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이런 이상한 감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핑계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바쁘니까? 아니면 공부해야 되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니까? 어떤 높은 고지에 올라서
그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험에 떨어져서 대학에 떨어져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도전으로부터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죠.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고 원수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난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말하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의 고백, 어떤 것이 다를까요?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의 변화,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병상에서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복받음 또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을지라도 그 고백을 잊지 않는 거죠. 나를 신실하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아갈 때 정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상황이 잘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고백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